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를 묵상해 보면 실력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스데반 집사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에 불과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역사와 전통에 능했죠. 그리고 그 언어도 굉장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상당한 실력자임에 틀림없었을 것이에요. 자, 사실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간증입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불 받았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하고 읊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청중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졌을까요? 설교는 스데반 집사가 더 잘했는데 말입니다. 둘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목회자이고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제 아무리 잘해봐야 스데반은 집사 설교고 베드로는 조금 시원찮아도 목사 설교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설교학을 배울 때 베드로의 설교를 배워요. 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돌에 맞아 죽는 설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그 본질과 진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인격이나 지식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지식과 인격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본질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풀어지고 이해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실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주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는 그냥 돌에 맞아 죽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벌떡 일어나게 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결이에요. 우리의 인격, 지식,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내 상황이 어둡더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다 지난 후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깊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때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 열려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이고 여유와 확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